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중심 요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겁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제목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서브 타이틀로서는 착각이 깨어지는 심판 때. 착각이 깨어지는 심판 때. 31번 겉과 속이 다른 시인.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줄 알고 자기 집에 청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하는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일단은 선지자라고 시인하고 외쳐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의심에 딱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저거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겉과 속이 다른 시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속으로 이거 잘못 불렀다. 에이 실수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본문 그대로입니다. 빚을 많이 진 자와 조금 진 자, 그 빚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그 피와 죽으심이 가슴에 철철 넘쳐흐르는데 나는 의인인데 나 거짓말도 한 적 없고 나는 별로 말씀대로 살았어. 그 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오셨나 보다. 가시면 가셨나 보다. 성령님이 오셨으면 오셨나 보다. 가시면 가셨나 보다. 식사를 대접한 시몬의 죄는 그대로 있고 죄인인 여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32번째, 입으로는 신이나나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부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부귀영화를 얻은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그 죄를 무겁게 지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리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부귀영화를 막 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막 그냥 막 돈으로 막 유학을 보내. 목사님 아들 중에서 유학간 아들이 있으면 그 목사 가짜야. 내가 단호하게 얘기할게. 만약 그 목사 아들이 자기 힘으로 SAT를 치고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이 좋아서 유학 간 거면 인정. 그런데 돈 싸집어지고 거기 가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가서 돈 가지고 막 유학시킨 아들이 있는 목사님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수용차 타고 다니면 가짜다. 목사가 무슨 최고급 수용차가 필요해. 예수님조차도 나귀새끼를 탔는데 예수님께서도 새끼 나귀를 갖다 탔어요. 독일의 템플산을 타셨던 한경진 목사님도 말년에 이게 뭐야? 프라이드 타셨어. 그런데 뭐 무슨 최고급 수용차. 아니 난 진짜 안 사는데 장모님도 자꾸 타라고 그래서 사줘갖고 어쩔 수 없이 타네. 어쩔 수 없으면 놔줘. 저 가난한 사람 줘.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 마지막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요. 불법이 상함으로 사랑이 식는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보세요. 한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탄핵하시는 거예요. 33번째, 마음으로는 시인하나 평판이 무서워 겉으로 부인하는 자들. 참 육신이 연약한 거야.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저녁도 아니야. 밤이야 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쏘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속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요 이렇게 시인을 해놓고서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뭐라고?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어떤 교파, 종파를 초월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너 나가. 출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본론입니다. 본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함이 없는 자들. 이것도 뭔가요? 시인을 했다면 내 속과 겉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구원자이시요 심판자이심을 갖다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쫓아서 순종하고 행하여야 하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함이 없는 자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 하겠소이다 하더니 가서 일하지 않고 내뺐어. 도망갔어. 그 두 아들이 있으니까 큰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서 예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아이 싫어요. 형도 있잖아요. 아 왜 나만 시켜요. 싫다고 그랬어. 형은 예 하겠습니다 하더니만 도망갔고, 둘째는 싫다고 그러다가 아휴 아버지가 혼자서 다 하시겠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시키신 포도원에서의 일을 벌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니이다. 옳다. 맞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창기와 세리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저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버림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참조해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의 첫째, 큰 자에게 행하고 작은 자에게는 행치 아니하는 자들. 뭐가 큰 자가 있고 뭐가 작은 자가 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와 보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절에 그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식사를 대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배웠나이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여기 있는 내 형제 누구요? 변화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들,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45절에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왜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갇혔을 때나 병들었을 때 와서 찾아와 보지 아니하였잖느냐. 아니 우리가 언제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은 목사님 막 절절절 급심거려. 왜? 수많은 사람이 그를 갖다 막 옹이하고 지지하고 막 그냥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타난 양의 문이요. 양의 문은 곧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크고 문이 커. 그러니까 길이 넓어.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아침에 갔다가 고 나중에 갔다가 고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있어. 7부까지 주일 예배를 자기 필요한 시간대 가서 믿고 그냥 예배드리고 와서 또 일하고 막 그래.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참견이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지켜야 할 게 많고 뭐 많고 막 그게 좋은 분이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문이 좁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 우리 교회 정문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 꼭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문이 좁다 이거야. 길이 협착하여. 하겠어. 나는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또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하려고 해도 마음에 걸리고 뭐 교회에 뭐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어. 뭐 온풍기도 살아야겠고 뭐 에어컨도 살아야겠고 뭐 전기세도 왜 이렇게 또 많이 나와. 뭐 사람 수도 안 나와서 그냥 그 교회 가면 안 되겠어. 길이 협착하여 참견이가 적다. 작은 게 아니야. 사람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생명은 엔트럴 라이프, 영생.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뭐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11절 조금 늦는지 말든지 뭐 이렇게 돼. 마음 편해. 난 마음 편하게 믿고 싶어. 흥미가 그럼 멸망으로 들어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행함이 큰 교회, 큰 목사, 이름난 목사들한테는 행하고 작은 목사, 작은 교회 이런 주의 종들한테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보지 모르노라. 너희 언제한테 맡겼어? 어쩌어? 안 줬다?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반면에 작은 교회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일로 들어와라. 우리가 언제 주님 굶줬을 때 먹을 거 드렸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습니까?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한 번씩만 내게 한 것이다.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과 시인. 물론 두 번째, 행함이 없어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많이 바치라는 거네. 여기저기 드리라는 거네. 먹을 거 사내라는 거네. 아니요. 물론 두 번째, 행함이 없어. 바치고 드리고 행함이 없어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딱 하고 맨 앞에 탁 한다고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나는 불이 토색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행함이 있어요. 나는 1회에 7일 일주일간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일주를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나는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저 뒤편에 펄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칭하실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가 저보다 의롭다. 위로를 받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본론 세 번째, 끝까지 깨어있어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10처녀,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와이즈,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 비유에서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부인한 거요. 아니 10처녀가 이렇게 5처녀가 오로지 주님 신랑이라고 주님만 믿고 이러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잔다는 것은 세상잠에 취했다는 것. 세상잠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거 그냥
부동산 뭐 어디 뭐 돈 번다 뭐 한다 뭐 세상 정강 세상 자랑 세상 아니 그걸 쫓아다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와 주의 임하심이 있을 때의 징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하나 딱 눈에 꽂혔어. 알아! 아 저거구나.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 이 허공 속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치는 소리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쾅 하고 그냥 큰 울림이 일어나는 거야. 열처녀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두 다 졸며 잘세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믿음이 식어지고 아유 뭐 어느 교회 목사님도 막 그때더라 뭐 아들한테 뭐 교회 물려줬다더라 사위한테 물려줬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 다 그냥 자빠져 있고 그게 2단 3단이 왜 이렇게 많아 마지막 때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할 수가 있으면 택하신 자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 자기 길을 제대로 구원의 길로 제대로 가는 행객에게 불러이기를 야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뭐 훔쳐 먹는 떡이 맛있고 몰래 먹는 물이 달도다 이리 와라 이리 와 그걸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하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나 분명히 경고했어. JMS가 세계 기독교 복음회가 이게 비단인 거 얘기했어. 1만 명을 갖다가 여자를 갖다가 그냥 덮쳐야 되는데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신천지 남의 교인 슬슬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야 이게 얼마나 몰래 훔쳐 먹어야 돼. 훔쳐 먹는 물이 맛있어. 달고 시원하잖아. 그치? 이리 와. 그래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딱 통해서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믿음의 등불이 껌뻑 꺼져가거나 아니면 이미 꺼졌어. 식어진 믿음과 잃어버린 믿음,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됐어. 안 나간 지가 벌써 한 1년, 2년, 3년 됐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 금지한다. 그 다음 또 오소소소소소소소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또 막 그냥 이제 권사님들이 막 쫓아가면서 다니면서 막 그냥 나오세요 막 같이 예배 드립시다 막 쫓아다녀. 근데 그 꺼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냐 이거 기름이 천국의 비밀이야. 기름은 천국의 비밀을 일깨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천국의 비밀이 왜 기름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만세전부터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 우리가 어떠한 몸과 신분과 어떠한 위치에서의 그 사회적 소셜 포지션 사회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만 봐. 두 가지. 하나님 단 두 가지만.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 가장 처음 것, 가장 낮은 것. 이 두 가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요 비결을 이게 진짜 천국의 비밀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론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뭐냐? 가장 큰 거 여러분들 가장 큰 게 뭐예요? 이래 목숨을 바쳐라. 너 다윗을 죽어라. 내 목숨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순교자들이 있었다.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다. 뭐 대표적인 게 12사도 다 죽었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사도 요한만 이제 반무섬까지 그냥 80장 넘게 그냥 왜? 보라 내 어머니이라. 어머니한테 마리아한테는 보라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내 엄마를 네가 좀 책임져 다오 그 얘기한 거야. 그 사람만 장수하고 야고보는 기름에 튀겨 죽었고 무슨 도마는 인도에서 톱에 쓸려 죽었고 목 잘라 죽었고 다 죽었어. 그 밑에도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야. 목숨만이냐? 아니다. 내 목숨보다도 귀중한 것이 있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유, 100세가 돼서 겨우 주셔갖고 이제 한 7, 8살 갖고 마냥 막 일에 넣어다 막 그냥 아유 얼마나 귀여운 데서 갖다 바치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밤새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한테 얘기했다는 머리카락 다 뜯기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할 거 아니겠어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한테 말도 못하고 자 내가 저기 가서 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잠시 집을 보시고 계시오. 그러고 하는데 이삭을 데리고 간 거야. 가장 작은 것 과부의 2렙돈.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함에 한 30명, 50명, 100명이 넣었는데 그 사람들 전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쓰렸다 그래. 아니 저 얼마나 들었길래?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점심 다 먹을 건데 그럴 때 그걸 바치는 거야. 이거 꼭 못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걸 바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다. 하나님은 그 마음 들여질 때 그 중심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보시는데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술 한잔 먹거나 딴짓 하거나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와 반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인파 속에서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행동을 다 보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쫙 지켜보고 있는데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예수 쫓아갔잖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넘어가는 거야. 죽으라고 쫓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저런 괘씸하다 그러는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탁 법정에 세워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보는 앞에서 어떻게 지금이라도 좋은 말을 말할 때 내가 만든 신상에서 절을 해.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는 푸른 불에 던질 것이다. 누가 있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왕이시여.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잡을 수 없나이다. 저런 뭐라고? 얘들아 죽으러 가자. 불불수에 떨어져 죽으러 가자. 그렇지만 하나님 떨어지는 그들을 갖다 확 낚아채 갖고 그의 품 안에서 탁 감싸는 그런데 확이 갖다 확 물리치고 한 다음에 딱 풀어오니까
떨어진 거 세 사람이 네 사람과 다 그래서 아 이게 뭐야? 어이구 잘 탄다 야. 어떡하네. 이러고 있는 거야. 따라서 무엇을 하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냐, 전부냐, 끝까지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유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할지어다. 그러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7년 되어난 이 중간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그 중심을 주께서 이미 연락하신 거로 더욱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건 또 뭔 소리야? 올라간 사람들은 심판 딴패 안 서.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뭐 하나는 무슨 중심을 얻죠. 이거 필요 없어. 이미 변화치를 입혀서 올리우실 때는 그 중심 벌써 하늘에 소문이 쫙 난 거야 벌써. 저기서 용이 수준이야 그냥 앞뒤 안 가리는 그 목사라고 했는데 뭐 살벌하게 전하대. 좀 제 천사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의 행동까지도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과하시다. 너무 앞서가시네. 고린도전서 6장 펴보세요. 도전 6장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응?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야? 변화체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위에서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서는 내 형제 중에 때 그때 우리가 옆에서 서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서는 형제 중에 작게 작은 자 하나 얘기하고 저 수상하게 목사 있지? 그 사람한테 한 것씩 나이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지극히 가난하고 적고 좁은 문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천국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소망으로 삼아 이마땅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14만 4천 명이 너는 내 거다 하고 도장 찍은 거야. 휘어지면 머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교세가 묻어있고 막 방처럼 나도 어떻게 이거 내가 부인을 어떻게 해 부인을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해. 이러한 자들은 세상을 심판할 뿐 아니라 천사들의 행위까지도 심판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